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많은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파란 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각 나라마다 또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예수님도 탄식하셨고, 예수님도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예수님의 말에 화를 내고 예수님의 말에 자존심 상해하고 예수님의 말에 결국은 저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라낸 사람이 40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명만 나를 미워하고 한 명만 나를 싫어하고 또 집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에 문제가 끝날 날이 없고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외쳐도 미움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집 정도면은 정말 웃으면서 평생 즐기기만 해도 끝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 얘기 나눠보면 다 눈물이 있고 말 못할 고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오디션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면접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격 제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또 성도들의 살가운 친교와 교제가 있었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늘어갔지만은 박해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크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사실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우리가 다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들이 다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근데 이 서신들은 다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여기에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지금처럼 편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오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약속이 있으면은 뭐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하는,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의 나이가 손해를 각오하고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안에도 고린도 교회도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 안에는 문제가 항상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에 고린도전서를,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인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서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창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제 목회자로 와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아볼로에게 속았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아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만 따른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식민 도시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 사회를 닮아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헬라의 이런 철학, 이것이 로마에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철학 학파들의 경우 서로 자신들이 따르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따르는 이 파가 더 맞는, 더 훌륭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 학파를 논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 선생들 역시 더 많은 제자들과 후원자들을 얻기 위해서 상대 학파의 지도자와 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시행정과 관련해서 더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 집단들이 다 있는데, 그 정치 집단들 간에도 알력과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몇 년 후에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계파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계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입장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정당과 계파의 그 리더와 그 정당 계파가 주장하는 그 입장과 그 말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로 화합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정당이나 계파의 리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도 하죠. 서로의 흠을 강조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건설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 전략, 상대방의 흠을, 상대방이 왜 되면 안 됐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공격하는데 사실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쟁적인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엘리트층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정하고 또 그 라인을 따르고 또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과 경쟁의식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부서, 나의 계파, 나와 가까운 사람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내가 속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정당성을 얻는 것을 더 큰 목표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론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인데, 교회의 머리인데, 그런 그리스도가 어찌 나눠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옳습니까? 왼손이 옳습니까? 우리 몸에서 눈이 맞는 겁니까? 입이 맞는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제각각 기능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유기적인 몸이고 그게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몸의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욕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욕하고 입이 눈을 싫어하고 입이 눈을 미워하면 그것은 이미 몸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뉠 수 없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 분쟁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맞느냐 오른손이 맞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언급합니다. 아마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그룹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하나의 어떤 권위처럼, 야,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단지 주님에게 쓰임받은, 일시적으로 쓰임받은 일꾼이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교회가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다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1년 반 만에 그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강조가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사람들은 각각 기능하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저마다 소중한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더 옳고 우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더 오래 했느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급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어서 그 권위를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서 세례받았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거 주장할 거 아니겠느냐. 나는 오히려 몇 사람에게 뺏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어때요? 대부분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다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더 길고 이것이 또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은 세례를 줘서 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인데 철학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의 주요 관심은 뭐냐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 설교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칫하면 어디에 마음을 뺏기느냐면 이 말의 지혜, 설교자의 지식과 화려한 언변, 얼마나 더 재미있게 얘기하느냐, 얼마나 더 깊은 지식을 말하느냐, 얼마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참고하느냐, 어떤 좋은 예화를 누가 더 사용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교육을 받아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보다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설교제의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저 사람의 어떤 뛰어난 스킬, 그 사람의 능력,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나 듣는 성도나 화려하고 박식하고 재미있는 설교, 이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박할 수 있고 그것이 거칠 수 있어도 오직 나의 말의 지혜를 자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뚝심 있게 전했다. 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재밌게 또 다양하게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누가 설교를 더 잘하느냐, 어떤 사도가 더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성의 어떤 장점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그것을 가리고 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옳으냐, 부부 간에 누가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싸워가지고 누구 한쪽이 이기고 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은 다 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지 교회의 주인이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누가 맞고 틀린가를 겨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용납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옳으냐, 이것을 따질 때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이런 소식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내가 더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세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바울의 원론적인 권면,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영신교회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신교회 안에도 문제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내가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공감해주고 배려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또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영혼 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겉돌고 또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우리 지난 명절에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계십니다. 그러나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상호 성도님에게 영육간의 평안함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간호 집사님 또 대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집사님 여든이 넘은 고령에도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승영 성도님 요양원에 있는데 또 몸이 많이 좀 좋아져서 이제 다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명근 집사님 또 방사선 치료 이후에 아직도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기도원에 계속 오랫동안 가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박범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손의 치유를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욱 청년도 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오른손에 다친 손이 기능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수술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의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또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의 감염 사례가 계속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